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예배가 세워진 사람은 그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여기 대해서 이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또 순양과 또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아들 바치고 낳은 자식 바친 건 살인이죠. 그거는 이방 제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라.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삶의 모습은 별개인 것으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충성하고 그러려고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가족과 이웃은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화를 내고 또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로 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역시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띄워놓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미가 선자가 활동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이런 도덕적 또 사회적 이 부패함, 또 정치의 타락함, 또 얼마나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부해지는 이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런 선을 행하는 모습들도
정말 예전과 비해서는 너무나 사라져가는 각박한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 이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형제와 다투었다면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주 앞에 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것이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이지, 사람들에겐 자비와 용서와 또 친절과 간용을 베풀지 않으면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영어 번역이 mercy, 자비죠.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자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자비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자비로운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 가족과 성도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또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정말 베품이 없는, 섬김이 없는 그런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즐겨하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여러분 정의가 없는 사랑은 정말 무기력한 사랑이죠. 또한 사랑이 없는 정의는 냉정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죠. 왜?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도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동행을 이룹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은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믿음을 다한 기도의 삶, 섬김과 봉사 충성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사람 앞에 인기가 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최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거기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지만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요, 만족을 못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단 데가 있는데요.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안락함과 연락함에 가 있고 이런 것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한 것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어떤 욕심들이 채워져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나는 정말 불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삶의 유일한 목표를 하나님과의 동행에 두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자이고 이미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남은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연락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의로움과 공의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옵소서. 정의를 행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없어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 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